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늘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죠. 이때만 되면 늘 어김없이 아이들은요 울면 안 돼를 되뇌이죠. 왜 그렇죠? 선물 때문에 한 달 전부터는 울지 않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또 다 효자 효녀가 되는 거죠. 늘 어김없이 부모들은요 없는 살림에도 무리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늘 어김없이 교회에서는요 성탄 전야 연습하고 오늘 저녁에 또 일찍 모여야 하지만 이번 2020년도는요 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쉬움들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성탄 때가 되면은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아기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 아기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나타나 세상 최고의 선물을 안기지요. 야 너는 복 받은 거야. 너가 이제 뱃속에 있는 그 아기 10달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렴. 그러면 그 아기 때문에 너는 복 받은 여자가 될 거야. 그 아이는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야.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나 정도 미모가 되니까 천사가 찾아올 만하지, 나 정도 교양이면 예수님을 맡을 만하지, 그러지 않았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미모의 여인이 아니라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겸손한 여인에게 맡겨지는 거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천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선물을 당연히 여기는 아이들에게 산타는 찾아오지 않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요,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2020년도의 오늘 하루가 최고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엄청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일단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하겠죠. 당연히 자녀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대충 흘려 들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 그래, 내가 결혼하고 난 후에 금방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겠구나. 천사가 친절하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는데 참 편하다. 이름 짓는 것도 참 고민이었는데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줬네. 그리고 이렇게 천사까지 내 꿈에 나타난 거 보니까 태어날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빨리 동사무소 가서 호적 올려야 되겠다. 부모들은요, 아이 이름 짓는 것에 늘 고민을 하죠. 우리 부부싸움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아들 서로 이 좋은 이름 지으려고 싸우죠.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런데 천사가요, 오늘 나타나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 훌륭한 인물로 클 것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줬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그냥 단지 이렇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리아는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태어난 우리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요,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은 늙어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겠거니. 그래서 마리아는요, 뭔가 감을 잡고 여기에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 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천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면은요, 참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은요, 그냥 쉽게 듣고 아멘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내가 겪어야 할 이야기가 되면 그 사명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사명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위기고, 또한 결혼할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고, 우리 정말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한 일이고, 이 마리아에게는 이 사명이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명이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실 때 먼저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야, 저기 저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는데 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더 대단한 아이니까 너가 이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참아보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어디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동일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나이가 90이 되도록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낳은 아이가 만 민족의 어머니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을 때요 사라는요 남사스러워서 웃었지요. 그때 사라가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후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요 이미 너무 늙어서 불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사라의 몸이 치료되고요 늙은 몸이 젊게 되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놀란 게 있어요. 말씀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제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사라나 엘리사벳은요 육체적인 불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이 육체적인 불임이 해결되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조금 심각한 불임이에요. 도덕적인 불임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낳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제안이 오면 할 수 있는 답은 뻔한 거죠. 엄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천사님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님 탄생하는 게 마리아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잘 듣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윤선 디자인 윤선 우리 디자이너가 한 건데 제목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예요. 하나님이 늘 옳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자의로 자라게 한 것이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요 우리 아내와 결혼한 것이 우리 남편과 결혼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옳았어요. 물론 불만은 있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이 풍무 지역에 보내시고 또 새벽 교회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늘 옳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못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은 옳으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포기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10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조금 섭섭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전날 밤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나중에 이 유튜브 찬양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탄의 전날 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 우리 세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 가족들과 모이지만 우리 가족들 모이는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항상 옳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늘 옳았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잉태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늘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전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 성탄 전날 늘 모이던 일들을 못해서 저희들 마음은 쓸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 전야제를 우리 하나님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식사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2020년을 또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늘 옳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정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 성탄의 전날 이 새벽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우리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저희는 때로는 이해는 안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마리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전날에는 우리 아기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또한 우리 가족들 함께 모일 터인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오늘 특별한 성탄의 전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저녁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즐거운 예배 시간 가질 수 있는 성탄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